주일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주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주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들을 생각하는 주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맑고 깨끗한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면 감동이 없어지죠. 새로운 걸 봐도 그리 신기하지도 않고요. 감동적인 일을 당해도 맑은 웃음이나 뜨거운 눈물이 잘 안 쏟아지죠. 아마 그렇다면 우리 안에 많은 찌꺼기들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했을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영혼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순결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린 소녀의 믿음이라는 제목 두 번째 말씀인데, 정말 어린 소녀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짧게라도 묵상하면서 나도 그 소녀처럼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기도해보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8절, 저와 함께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믿음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믿음 없이도 사는 사람 참 많던데,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걸까요?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에게 계셔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걸까요? 19세기 후반에 한 철학자가 등장했죠. 그가 강력하게 선언했던 한마디는
모두도 알고 있는 얘기죠. 신은 죽었다. 누군지 아시겠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 결국 인간이 죽여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필요 없다고, 필요한 듯해서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 신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존재라고. 그러니 그 신을 죽여 인간답게 참 인간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라고 말하면서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죠. 신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 인간, 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삶. 그래서 그는 신과 같은 존재, 초월적인 인간, 초인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내면서 우리 인간 모두가 초인이 되어 인간을 뛰어넘어선 멋진 존재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 초인이 되기 위하여 힘의 의지라는 놀라운 힘, 의지를 가지고 살면 그렇게 될 거라고 말했죠. 모든 사람이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그런 말을 부르짖었던 그가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자 그녀로부터 받은 충격 때문에 정신 이상이 생깁니다. 참 이상하죠. 초인이 되겠다고, 힘의 의지를 가지면 초인 같은 존재가 된다고 말한 그 사람이 한 여자로부터 사랑을 얻지 못하자 정신 이상이 와서 그의 인생 56년의 짧은 인생에 11년간을 정신병원에서 보내다 세상을 떠납니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신으로부터 해방되면 진짜 멋진 초인의 인생을 살 거라고 말했는데, 그에게 힘을 가진 의지가 있다면 초인처럼 살 거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한 여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그것이 충격이 되어 그의 삶 11년이라는 긴 세월을 정신병원에서 보내다 삶을 마감했다니 참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철학을 공부할 때 그의 삶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이론에만 매달려 있었는데, 최근 그의 삶의 얘기를 읽다가 그래, 신으로부터 해방된 존재인 인간이 진짜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다시 생각하게 됐죠. 여러분, 믿음 없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말한다면 적어도 저에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생각, 아니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이 있다면 저는 거기에 대하여 적어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가면 갈렙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많은 정탐꾼들 중에 단 둘이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분명하다고 선언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갈렙이라는 인물이요. 근데 성경은 그에 대하여 14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라갔다. 그 사람은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NIV라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갈렙은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영.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그런 것, 그런 정신, 그런 영이 아닌 different spirits를 가지고 있대요. spirit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영을 가진 인생 어떤 걸까요? 다른 영을 가진 인생.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죽음의 땅으로 집어넣는 거라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일 거라고. 그런데 그들과 영이 달랐대요. 스피릿이 달랐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소녀의 얘기를 읽다가 그녀는 어쩌면 스피릿이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어린 소녀가 어떻게 나아만 장군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녀는 분명히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주제와 말씀을 연결시킨다면 어린 소녀의 믿음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었다. 그 믿음이 어떤 것일까?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어린 소녀의 믿음, 다른 사람과 다른 영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그 소녀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소녀는 문제를 보는 순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는 순간 어느 누구도 풀 수 없다고 생각한 나병이라는 문제를 보는 순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가 있다면 좋을 텐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문제를 보면 뭐부터 생각하시나요? 저런 사람 만난 게 억울한 게 생각되시나요? 이런 일을 일으킨 사회가 억울하신가요? 저런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혹은 저런 대기업 사주 때문에 그렇다고, 혹은 저런 남편, 자식, 아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 소녀는 문제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 저 사람 하나님께 가면 그 나병이 고침을 받을 텐데, 이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텐데. 믿음이 뭐냐 하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을 보는 거겠죠. 그리고 그녀는 그 문제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께 가면 그 나병이 고침을 받으리라 라는 확신이 있었죠. 여러분, 혹시라도 그 장군이 사마리아까지 갔다가 낫지 않으면 이 소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을 텐데, 그런데 어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다면
어찌 그런 일이 가능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순간 두려움이 늘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소녀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두려워서 감히 말 못했겠죠? 아니, 말 안 해도 어차피 노예의 인생 한다 한들 특별히 바뀔 것 그리 없을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먼 목숨까지 내건 이야기를 하겠어요? 두려울 텐데. 믿음은 절대적인 신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신뢰죠. 그분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내어 맡기면 그분이 책임질 거라고 믿는 거죠. 심지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하여 이러한 확신을 가진다는 것, 그게 믿음이죠. 어린 소녀는 사마리아 선지자 얘기를 끄집어내는 순간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이미 자기 목숨은 어찌 될지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의 목숨 인생을 맡긴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얘기 못하죠. 나일강에 모세를 띄워보냈던 요게벳도 하나님께 그 아들을 내어 맡긴 거죠. 강을 떠내려 가다가 살 거라고 어찌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건져주지 않으시면 안 될 거라는 그 믿음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신앙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 믿음으로 내어 맡김이죠. 아니요, 문제를 보는 순간 하나님을 먼저 떠올려 그 문제에 열쇠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어린 소녀의 믿음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어디에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도대체 그런 믿음이 도출된 걸까? 저와 함께 다시 한번 3절을 자세히 한번 읽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어디에서 그런 게 나왔을까요? 저 혼자 생각하다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을 하게 된 뒷배경을 자꾸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 하나가 저에게 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적어도 사마리아에 있는 동안,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었던 기간 동안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든지 눈으로 목격했든지 아니면 적어도 그녀가 직접 경험했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고야 어찌 당신 그분에게 가면,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가면 낫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냐고요. 적어도 자기에게 경험이 있었으니까 알지.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어쩌면 이 소녀가 적어도 자기 삶에 분명히 이런 말을 끄집어내도 조금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체험이 있었던 것 같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요, 체험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보는 거거든요. 가슴 쓰러질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 보는 거거든요. 그거 없이
어찌 담대하게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몇 번이고 강조하듯이 어찌 자기가 만일 내뱉은 말에 책임 못 지면 죽을 거나 다름없을 텐데 어찌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여러분, 신앙은요,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를 드려보다가, 하나님께 매달려 보다가 무슨 경험을 해보는 게 신앙이에요. 그거 안 해보고는 이런 얘기 못해요. 아니요, 안 해요. 못하러 해요. 어차피 잡혀온 인생인데 뭘 해요. 어린 소녀의 믿음은 삶의 경험에서부터 본능적으로 나온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주인의 나병을 보는 순간 당신 그분에게만 가면 나을 텐데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숙고해가면서 생각해가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체험하고 체험하다가 저절로 나와야 돼. 의도적으로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지는 건데요, 뭘. 그거 안 되면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체험해 보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난 체험해 보면요, 기도하다가요 눈물 한번 쏟아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되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요, 내 힘을 믿으면 초인이 된다고요? 그런 말 못해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여자 하나 해결 못해서 그 사람 삶의 얘기를 읽으면요, 진짜 신기한 얘기예요. 그 여자를 얻지 못하니까요,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 남자와 셋이서 동거하면 안 되냐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초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을 나무랄 우리 인간이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론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이론을 내면 뭐예요? 삶이 그렇게 안 따라가는데. 한 여자에게 매달려 몸부림쳐 봤는데 해결되지 않자 정신병원에 가는 게 인간인데요, 뭐. 그런데도 하나님 없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해 보는, 욥의 말대로 내가 귀로 듣기만 하다가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눈으로 보기만 하다가 직접 만져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해보지 않고서야 신앙이 어찌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되겠어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백부장의 믿음이 그런 거였잖아요. 주님 오실 필요 없어요. 왜요? 체험한 사람은요, 그분이 안 오셔도 돼요. 아니,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게 진짜 믿음이죠. 신앙은 확신 아닙니까? 신앙은 삶의 경험에서 견고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삶에서 저절로 터져 나오는 얘기가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병을 보자마자 그 소녀라도 적어도 나병이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도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면, 아니 하나님께 가면 나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의 삶의 체험에서 나오는 거죠. 지난주에 한 곳에 신방을 갔어요. 꽤 멀리 갔죠. 근데 그분이 최근에 겪었던 회사 어려움을 얘기했어요. 하루아침에 1억이 넘는 돈을 손해봤대요. 놀라시지 않잖아요? 돈이 많으신 성도님들이라 1억이 그냥 순식간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의 입에서 종일 그 얘기가 나왔대요.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직원이 저 사장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제가 지난번에 여수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는 동안 애양원에 한번 들렸어요. 손양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거기 갔더니 손양원 목사님의 여러 글들이 전시되어 있더군요.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글 하나 읽어드릴까요? 꽃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염천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추운 겨울 추릴 때도 주의 위로 더할 것은. 그렇게 적혔대요. 믿음은 체험이잖아요. 체험이어서 열매 맺는 가을에도, 아니 열매 하나 찾을 길 없는 추운 겨울에도, 꽃피는 봄날만이 아니라 뜨거운 여름 햇볕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에서도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은 공허한 이론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능력이 모자라서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의 도움을 받아 사는 게, 그런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계시고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저절로 알게 돼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믿음 아닌가요? 그런 삶 사는 거죠. 이런 소녀의 믿음이 가지고 온 결과 하나만 짧게 묵상하죠. 여러분, 이 소녀는요 지금 포로로 잡혀왔어요. 전쟁 포로죠. 부모를 다 빼앗긴 채 이제 완벽한 노예의 인생을 살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안에 갖고 사는 사람은요, 자기의 이런 처지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요? 나만 장군의 어려움을 보는 순간 그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든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자기는 진짜 보잘것없는 소녀일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 시작되는 삶인데, 어떻게 주인의 아픔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차라리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건져주지, 그 얘기해야지. 그런데 아니야, 이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으면 자기 환경이 문제가 별로 안 되나 봐요. 오히려 남에게 손을 펼칠 수 없을까? 어떻게 남을 더 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 소녀지만 참 놀랍네요. 우리는 이 정도 되지 못하죠. 어른이 될수록 문제를 보면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죠. 어린아이들은 문제를 보면 아빠를 찾는데, 우리는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에 빠져들죠. 어린 소녀처럼 노예로 삶을 시작하게 된 어린 소녀가 문제를 보는 순간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갈렙처럼 다른 영을 가진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주간 동안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이 혹시라도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삶이 믿음의 체험이
이루어지는 멋진 공간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얘기가 절로 나오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